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이름들 중에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지요.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제자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지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소한 깨달음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큰 깨달음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좀 벌었다 하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요, 이분들이 꼭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힘을 쓰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 꽤나 있다 하는 분들을 가만 보십시오. 그 업종에 상관없이 무슨 정치인이든 또는 경제인이든 또는요 종교인이든 상관없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꼭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교육사업에 집중을 합니다. 교육재단을 만들고요. 그럼 왜 교육사업을 할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되기는커녕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안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동산교회라고요. 몇천 명 되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등학교인가요? 세웠어요. 아주 명문 고등학교로 아주 그런 고등학교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몇천 명이 되는 큰 교회인데요. 고등학교 하나 운영하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절절맬 정도로 그 고등학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데 아주 집중을 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들도요.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교육 사업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 좀 벌었다 하는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분들, 영향력 있다 하는 분들, 그분들은 왜 그 마지막 순간에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교육 사업을 그렇게 집중하는 것일까? 그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요.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하루 이틀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장의 어떤 성과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투자의 본전을 뽑고도 남는 일, 세속적인 말이지요. 세속적인 표현입니다만 본전을 뽑고도 남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더라고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가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하기 싫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나만 왜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사명이,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힘들고 어려워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로 귀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니 해도 그 핵심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열심히 가르쳐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인재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관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느냐, 이게 관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 나의 경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말하고 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경험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인도자님들이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속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자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나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세워지겠어요? 누가 세워질까요? 세워진다면 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가르치고 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만 들어보면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나누기 바빠요. 그래서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의 자녀들이 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다 배우는 아이들이잖아요.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 1학년까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요, 학업은, 아이들 학교 수업은 제가 도와주고 가르치는 건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거랑 너무 달라요. 언어도 달라졌고 방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어지간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조금 도와주고 그랬다가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야,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한테 이제 떠넘기게 돼요. 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식은 선생님들한테 배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과 인성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인성과 인격을 가르치십니까? 예의와 범절을 가르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신앙은 손도 못 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야,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종교의 자유를 줄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다 종교 자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조차도요, 자녀 신앙에 손도 못 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밥만 먹이는 부모가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데에는 정말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너무나도 인색한 5분, 10분의 시간을 내지를 않아요. 진짜 교회 학교 가서 뭔가 활동하는데 너무 인색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명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명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느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예, 힘써 전파하고 가르치라 말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자녀의 교육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나마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데에는 그렇게 열심히 없더라고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돈을 아끼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너무 인색하시더라고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열심에 10분의 1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참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지식 가르치는 열심의 10분의 1만 자녀 신앙 교육에 투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걸요? 그렇죠. 10분의 1만 투자해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지면 자녀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열심이 없더라고요. 힘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여기에서 힘쓰다라고 번역한 에피스테디라고 하는 말은요,
옆에 끈질기게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옆에서 끈질기게 서서 계속 지도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야, 여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옆에 서서 대기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데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인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